할렐루야. 오늘 참 무더운 날씨였는데 저희들 심령에 늘 차가운 시원한 생수같이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르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드리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름 주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갈급한 심령의 그 가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생수로 적시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고 주님밖에 의지하리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날개의 품 아래 하나님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목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곡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라.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언 고백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영원한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이따 설교 끝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기억에 LA 가신 우리 정희경 전사님하고 이지영 집사님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을 특송한 적이 있어요. 그 요게벳의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 가사 그대로,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너무나 잘 표현한 노래였어요. 그 모세라는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었잖아요. 디즈니 만화. 거기에 나온 그 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화 한 편을 다 보셨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내용을 전부 다 지금 다 노래로 들으셨어요. 저는 이 시간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갈대 상자와 교회를 보는 관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이 30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혼자 온 힘을 다해서 딸을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냈어요. 그리고 딸은 엄마의 기대대로 이제 훌륭하게 성장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딸이 어느 날
엄마를 생각하는데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과 희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엄마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제 늙어서 버스를 타고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에 부치구나. 그러니 네가 이제 자동차로 나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너도 나랑 같이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구나. 이 딸은 대학 들어갈 즈음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했어요. 유학 가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딸이 엄마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교회를 나오게 됐으니 참 축하한다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훌륭한 교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권사님의 따님이시라고 또 격한 환영을 광고 시간에 해줬어요. 그래서 이 딸이요,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층교도 하고 그리고 휴게소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자기 또래 아줌마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아니 교회인데 세상에 예수쟁이들도 다 별 수 없구나, 할 일이 없어서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험담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떠났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만 우리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돈을 얼마나 내면, 기부금을 얼마나 내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고 이 교수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아니 왜 장로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 내고 대학을 자기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할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또 자리를 피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이 열리더니만 사람들이 심하게 막말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교수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교회란 곳이 과연 이런 곳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엄마 손을 잡아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집에 가요. 다시는 교회 오지 말아요. 내가 엄마 교회보다 더 좋은 것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그러면서 엄마를 손을 끌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 권사님이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랬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줬어요. 이러이러해서 험담을 하고 싸우고 청탁을 하고 그랬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한 번 나와서 참 본 것도 많구나. 이 엄마의 말씀을 듣고 이 대학 교수 딸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대학 교수예요. 교회에 와서 나쁜 것만 봤어요. 근데 배우지 못한 무식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엄마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보는 문제,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보는 환경, 무엇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만약에 몰래 아이를 숨겨서 키우면, 발각되면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전부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에서 뭔가를 봤대요.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겼대요.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생긴 것. 자,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자기 자식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모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이 이거 지리도 못생겼네, 왜 이렇게 못생긴 것이 태어났어,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난 아이는 다 예쁜 거예요. 근데 잘생긴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겼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을 엄마가 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엄마인 요게벳이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아이임을 보았을 때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길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는 싸움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을 때 가정에,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글로 이렇게 올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영리하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분명하지 않았고 행동도 느리고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늘 학교에서 오면 숙제도 하지 않고 모든 것에 의욕상실과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아이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이를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났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해도 아무런 변화 기미를 나타내지 않는 아이의 되풀이되는 행동은 저를 늘 낙심시키고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미워했기에 한없는 냉랭함으로 대했고 아이가 밉고 싫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이 나서 돌아와도 속상하기는커녕 당연히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아이를 향한 모든 투자가 아깝게 느껴지고 밥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업보로 여겼습니다. 저는 아이에 대한 반응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이렇게 자란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지도 못하고 말을 걸거나 인사할 줄도 모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아이를 보면 앞으로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장 리더의 권면으로 새벽 기도에 처음 참석했다가 천지가 격벽해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쉽게 일어난 일이라 신기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보였던 아이가 경쟁사회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부적응화로 비춰졌던 아이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태초부터 예정된 창조 목적이 있다면 내가 나의 기준에 의해 아이를 몰아세우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따라 가장 적합하고 완벽하게 지으셨다는데 인생에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도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 아이 자체로 완벽한 창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한 번도 아이를 향해 갖지 못한 감정과 한 번도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아이의 차분함과 침착성이 보였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못된 엄마였는가. 내가 아들의 창조 목적을 인정하지 못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 계속 몰아세운 것이구나. 내가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부끄러워 죽고 싶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자 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새벽기도를 통해 엄마인 나의 눈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는 눈이 변화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어요. 비범한 아이임을 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총이 있는 아이임을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을 숨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대상자와 교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3개월 동안 숨깁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아이가 석 달이 됐어요. 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목소리도 우렁차요. 남자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면 이제 그 목소리를 방음잔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탈로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이제는 아이를 몰래 숨기고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각되면 온 가족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야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요 그냥 빠뜨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는, 갈대는 파피루스예요. 물이 젖으면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역청, 오늘날의 아스팔트예요. 그 다음에 나무 진, 송진 있잖아요, 소나무. 끈적끈적 해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아스팔트를 칠하면 이 물이 절대 스며들지가 않죠. 안전한 보호 상자, 갈대 상자를 부모가 만든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그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모세를 누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누이가 이름이 뭐냐? 미리암이에요. 아까 만화 영화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갈대상자는 여러분 모세를 보호하는 상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들을 보호하는 노력은 3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부모는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보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갈대상자가 뭐냐? 갈대상자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마지막 제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갈대상자는 보호하는 상자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상자가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제단이 되었던 겁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었어요. 그래 나일강에 띄웠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부모의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게 보이지만 갈대상자에 누여있던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갈대상자는 약해요. 한없이 약하죠. 물이 출렁거리면 갈대상자도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니까요, 하나님이 재단이 되어버리니까 엄마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재단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품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재단에 안 맡깁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바로 공주가 갈대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아이를 보자마자 모세가 울어요. 안 울던 아이가 그냥 바로 공주와 눈을 맞히자마자 으앙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공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맡기니까 바로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솔직히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거 바로 공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마일강에 띄운 거구나. 그 당시 다 알아요, 누구도. 그런데 그 아이를 히브리 그 바로 공주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일이 있어요. 바로 공주는요, 왕궁에 목욕탕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대낮에 대낮인지 해질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좋은 목욕탕을 놔두고 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나일강은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애를 쑥쑥 잘 난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 많이 낳으려고. 그 당시에 애 많이 낳는 거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주는 나일강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갈대상자 속에서 발견한 거죠.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거 알잖아요. 자, 나일강에 공주가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갈대상자를 발견한 것도 기적이에요. 불쌍히 여긴 것도 기적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재단에 모세가 바쳐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로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싹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죠.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베풀고 도와주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부모보다 더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암은요, 바로 공주가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잽싸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모세의 누나가 바로 공주 옆에 있다가 세상에 젖 먹일 유모를 찾고 있는 걸 알고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시켜줘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돈을 받는 엄마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자기한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아요?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나는 자기 애한테 젖 먹이고 돈 받았다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모세 엄마한테만 처음 봐요. 요게벳 공주가 그래요. 그 바로 공주가 요게벳에게 말해요.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대신 젖을 먹이라. 모세는요, 엄마 품에서 3살까지 자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였어요.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결핍이 돼서 정서적인 장애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아이가 적어도 5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정서적인 결핍이 자라면서 생긴대요.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요, 아들 모세를 품에 안아 기르면서 젖을 먹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렸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겠죠. 떠나보내야 하는 아들이잖아요. 젖을 떼면 보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의 역사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게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죠.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나는 히브리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의 귓가에서 엄마가 시킨 교육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창세기 24장 보면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 의해서 이삭의 배필이 리브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하나로 보내서 그 아들 이삭 배필을 구했어요. 그래서 낙타 10피를 주고 그리고 데려오잖아요, 리브가를. 근데 데려올 때 유모를 딸려보내요. 여러분, 유모는 아기 때만 돌봐주는 게 유모가 아니에요. 리브가를 통해 보면 다 자라도 그 유모가 필요하면 떠나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곁에 있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젖을 뗀 이후에 왕궁으로 들어갔지만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됐지만 그 곁에 누가 있었냐? 유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인 요게벳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쩌면 리브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엄마의 기도가 계속 뒤따랐고 엄마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계속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도 엄마 요게벳은 돌봐줄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의 특이한 구출 과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이었어요.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셔요. 모세를 위해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어요. 특별한 섭리가 있는 아이라는 걸 온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대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도 분명히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세요. 존 칼빈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시라고 말을 했어요.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자라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어머니 요게벳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날강에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갈대 상자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돼요. 그 역청과 나무진이 교회에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의 나일강에 빠져 호적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날강에 빠져 죽지 않도록 지켜줄 교회가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의 날강에 허우적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나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중단된 곳에, 기도가 멈춰져 버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가 생명을 보호받기 힘들었어요. 바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때 교회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다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강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노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꺼내지 않아요. 우리가 날강에 빠져 허우적될 때는 누가 보호해주느냐? 그 날강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대상자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제단임을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갈대상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강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발라진 교회 품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눈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기적이냐 축복이냐를 결정해요.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육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여 3차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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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못마땅한 자녀를 미워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기대에서 어긋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비범한 아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환경이, 내가 바라보는 삶의 문제가, 내가 바라보는 자녀가, 내가 바라보는 남편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기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야만 했습니다. 품에서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모세를 하나님의 재단에 맡겼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하나님의 재단에 맡겼을 때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인생 아버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재단 앞에 자녀를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재단 앞에 나의 미래를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재단 앞에 나의 건강을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재단 앞에 나의 삶을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갈대 상자임을 만드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받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세워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을 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날강에 빠져 호적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가 든든히 서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환경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도울 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한계부터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재단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蔓延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확산세가 그쳐지지 않고 아버지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LA는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워싱턴주는 확산세가 아버지 그쳐지고 아버지 좋아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는 중단된 일이 없도록 코로나가 확산이 멎어지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실 때 믿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대 상자로 제단 앞에 드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서 잘 지키되 가장 안전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인간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지혜로도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없습니다. 아버지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재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제단 앞에 맡깁니다. 자녀를 제단 앞에 맡겼을 때 모세는 안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긍휼의 여기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녀가 속을 썩여도, 자녀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자녀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도 자녀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양육받고 아버지 교회 품 안에서 안겨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낙심하는 법이 없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나음을 얻되 예수의 피로 암은 떨어나갈지어다.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될지어다. 암은 재발되지 말지어다. 많은 암과 고통 중에 싸웠지만 우리 성도들 이겼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임파선 암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재발되지 말지어다. 바이러스가 다 제거될지어다. 백혈과 적혈계 수치가 안정될지어다. 떨어진 체력은 회복될지어다. 강한 면역력은 생겨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심장의 이상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튼튼해질지어다. 심장은 강건해질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유방암 수술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떨어진 입맛은 살아나게 될지어다. 모든 입맛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화력은 뛰어나게 될지어다. 눈은 밝아지게 될지어다. 소설한 눈은 시원해지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각종 암에서 깨끗한 밭대 식도암,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 아버지 또 백혈병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자궁육종 세포암도 치료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대장암도 떠나갔습니다. 깨끗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루푸스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신약투약도 이제 몸에 적응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체력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핵상 마비 증상 예수의 피로 소리치며 떠나게 해주시고 양로원으로 순조롭게 아버지라며 이동할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리포트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깨 아픈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어깨에 있는 통증은 다 제거될지어다. 팔에 있는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무릎 관절염 통증 다 제거될지어다. 관절 염증도 고침받을지어다. 통풍 증상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강력한 치료 역사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모두 다 건강해지게 될지어다. 건강해지게 될지어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업장의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단 앞에 나의 자녀를 맡겼습니다. 나의 자녀는 모세처럼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일강이라는 세상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도록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더욱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여 마음 담아 사랑 담아 믿음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뢰함을 땅의 길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30배, 6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부유해지고 풍족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손길 되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어를 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신 축복이 갈대상자라는 제단 앞에
자녀를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노후를 맡기고 건강을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 원하고 교회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돌아갈 발걸음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